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어 하나님 주일 이후 3일간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옛날 찬송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어 저희들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저희를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겨주시고 주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이처럼 구속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어 하나님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거할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며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의 생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또 말씀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기름을 부으사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학업으로 또한 교수 사역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구소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삶이 전국적으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연결되어져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손 앞에 붙들림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베톤루시 우리 한인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시며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정말 복음의 전초 기초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희 교회가 능히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하나님 영혼의 생명을 또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부단히 사역하며 부단히 수고하며 또 하나님 구제와 또한 하나님 또 봉사와 하나님 또한 나누고 베푸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과 또 한인 우리 교포들에게 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저 하나의 이름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협력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 더 많은 분들과 협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우리 선교기관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또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많은 유학생들이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오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하나님 평강을 나누며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삶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힘을 얻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귀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밝히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하심의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나갈 때 하나님 종국에는 결국에는 주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으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0절과 21절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문으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름으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접속사죠. 이름으로 혹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접속사의 기능은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말할 때 이름으로 혹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즉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인과 관계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앞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므로 그러므로 이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14절에서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이전의 내용, 즉 14절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물론 유대교 출신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수의 사람들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애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그런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역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네이밍을 하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들이 율법의 밖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고 외지인이었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던 그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또 십자가 사건과 또 이방인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조차도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얻어 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숱한 난동과 소요와 소란 가운데서도 바울은 꿋꿋이 거기에서 3년 이상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바울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 이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정말 주의 사도의 모습, 정말 주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깨달음을 주고 또 교회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잠깐 쉬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면서 바울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 바울은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쩐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옥중서신은 총 4권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4권을 알면 정말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하나는 어딜까요? 빌레몬서. 이 4권이 바로 옥중서신, 감옥에서 바울이 수감된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죄수로 수감된 상황에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교회 앞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바울은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말을 하겠죠. 바울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란 사람을 메시아로 증거하면서 바울이 저런 고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배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부할 만큼 잘 살 텐데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학식의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지식적인 배경과 또 출신 신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화려하고 정말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 바울인데, 그런 바울은 정작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참 혀를 차고 있는 거죠. 왜 저렇게 살아나고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아서 자녀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가난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장막을 지어다가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선교 비용을 충당해왔죠. 바울은 물론 이 여러 지역 교회에서 후원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울은 장막을 기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과 텐트를 만들면서 그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 비용으로 그걸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집이나 땅이나 그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또 몸은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죠. 평생 지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안질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질뿐만 아니라 항상 몸이 연약하여서 골골거리다가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디모데에게 올 때 외투를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특히 지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도 지금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정법, 로마 실정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범죄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다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함과 억울한 선동에 그만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도 감옥의 환경을 이야기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할 텐데, 그 당시 감옥,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 정말 그 당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옥은 가장 열악하고 최악의 환경으로 뽑히는 곳이 당시 지하감옥이었죠. 여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습기로 가득 차 있고 여름에는 냄새와 곤충과 벌레로 들끓고 있고요. 겨울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바닥이 차워서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발과 손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죠. 그게 무슨 따뜻한 이불이 있겠습니까? 발에과 손에는
쇠사슬로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형편에,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과 어떤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온갖 불만과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춥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또 할 수만 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변호사를 사서 보석 신청을 하든지 어떻게든 내가 이곳에 나가도록 해다오. 뭐 이런 내용의 편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내용들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바울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뭐를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옥중서신의 에베소에는 그 어떤 원망과 불평 따위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도문을 읽으면 정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표현합니다. 바울이 지금 속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 아닙니까? 바울의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속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그저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에 나가 있는 육신적인 그런 몸, 육신의 부패한 타락한 몸이 그 사람이죠.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 사람은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에 힘쓰는 내 영혼, 내 자, 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속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속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 보다는 그 사람의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내 속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 속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내 속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 뜻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속 사람의 어떤 영적 건강, 속 사람의 상황과 상태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모두 다 외모에, 그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며 이마에 만약에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면 하루 종일 마음이 낙심이 되죠. 머리에 숱이 빠지고 배가 나온다든지 허리가 굵어지면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속 사람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우리가 위급상황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투자하는 것만큼 속 사람에게 투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속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 오히려 사실은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변화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강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직면하는 가장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유혹을 이길 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삶을 합리화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런 어떤 증상을 할 거냐면 바로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일이 귀찮잖아요.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모든 게 귀찮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뿐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방치한 채 내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나도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도 관심이 없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 말씀 읽는 것도 더더욱 안 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게 좋아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대화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영적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러면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매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의탁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언저리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발 적당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의탁하여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영적 구경꾼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중초대한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성전에서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완전히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한 발은 우상에게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숨기고 그리고 가난의 문화도, 엄난한 문화, 우상 문화, 타락한 문화에 빠져 산 겁니다. 가난한 민족들과 통혼을 하면서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요, 그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의 회색지대가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온전히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마치 콘서트를 구경하러 나오는 것처럼 예배와 콘서트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예배는 내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지만 콘서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계시고 얼만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의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제자죠. 삶에 온전한 의탁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이 단어를 분류해 보면 이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라는 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잖아요. 누군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IAN은 initial, I는 I, A는 M, N은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분리되어 버리면 I am nothing이 되어 버려요. 나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합되어지면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영적 진리가 이 단어, 영어 단어 가운데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렇게 붙들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이처럼 예배에 나오나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르며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냥 냉랭한 심령을 갖고 들어간다면 혹 내가 지금 이러한 영적인 우울증까지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약한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가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공생에 대한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따랐지만 정작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왜냐? 그때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사도가, 그런 강한 용사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이처럼 이전과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이 그들 속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내 영혼을, 나의 속 사람이 온전히 되어지고 강한 능력 있는 강건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요. 20절 이하 21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처음에 사실 기도를 요만큼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요만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이만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실 만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무한정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자신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담대하게 이 구절대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울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다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하나님은 하실 만한 것만 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을 것이야.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사람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또한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이성과 모든 판단 기준도 다 타락했고 온전치 않습니다. 그 제한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거나 묶어둘 수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얼마든지 풀어서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앙적인 말, 의심스러운 말을 자꾸 내뱉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 회의, 또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여서 여러분의 그 불신앙적인 감정과 그 기복적인 감정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어서 두 손 들고 한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자꾸 염려, 걱정, 불안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당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어지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 기도했죠. 자, 그러나 이들이 기도는 정작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온전히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통하여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다음에 기도처로 이렇게 왔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려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하여 들어와서 막 외치는 거죠. 다급하게. 베드로가 지금 살아 돌아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기도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로데, 이 어린 여자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렇게 그가 무사히 귀환하도록 소리치며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 본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로데, 이 어린아이를 향하여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이 불신앙적인 모습. 여러분, 그러나 남들은 네가 미쳤다고 할지라도 참말이라고 외쳤던 이 로데의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로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였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 힘이잖아요.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시작했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온갖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넓고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초반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물렀을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도 반문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능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불순종할 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죠. 의심할 때입니다. 두려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의 능력으로 너의 병을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크게 버리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의심과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이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미 다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또 한 달 동안은 매출하게 고기를 주셨죠.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한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추운 광야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 효과로 보온 효과를 만들어 그들이 치유해서 충분히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가 끊어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버린 적이 없는데 그날에도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돕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지금 당장 내가 갖추지 못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매게 되어져 버리면 이처럼 사리 판단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양심으로 우리의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듣고 매일 양심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여러 환경으로 말씀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또 불신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산다? 이게 과거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물기둥을 보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봤으면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진멸당했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에 그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들이 그러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 어제 우리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죽음을 말미암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우리 삶을 기꺼이 정말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역구도로 구원의 자리, 그 언저리에 그냥 앉아 걸터 계십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어 그렇게 신앙의 회색지대 가운데 그저 그렇게 그냥 회색 분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까?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의 모든 우리가 어떤 그런 플랜을 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 뜻을 내가 묻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짜고 있는 그 플랜 안에 여러분 그렇게 대입되어져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빠진 채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의 플랜을 짜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속사람과 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나가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감사와 영광의 그러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이방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런 애시당초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은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마십시오. 혹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걸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걸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인생의 플랜을 짜 그렇게 여러분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진멸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총을 기회를 얻었지만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의 세상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과 인몰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떤 말씀에게, 또 어떤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삶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짝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복음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설계를 그렇게 하나님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감격히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2-3분 정도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그냥 귀찮고 하나님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여겨지는 그런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정과 충성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구원의 언저리 자리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정작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정작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그 교제가 그저 좋아서 오고 가는 그런 하나님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생활과 하나님 그런 나오는 모습에 하나님 그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설정하고 어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어렸을 때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냥 쉽게 하나님 포기하고 버리고 싶은 하나님 그런 영적 질병에 빠져있다면 소속히 우리가 거기서 나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감격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와 함께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런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양심의 고백과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공부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료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하늘 보고 하늘 보물 창문을 열어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들고 오나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최종 완성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구원의 언저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분리되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과연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과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순종의 생활이 귀찮고 또 한측에 이어지는 하나님 그런 중병에 걸려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과 플랜을 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또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소외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24시간 365일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짝하고 동행하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391장 찬송하십니다. 옛날 찬송은 446장입니다. 391장 옛날 찬송은 446장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그렇습니다.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아멘. 내 마른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짐을 능히 벗기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제와 숙제와 인생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고개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요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혹 우리가 저런 잘못된 길, 엇길로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몸을 얹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대 일주일의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꺾으시고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며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 우리가 저런 광야 생활 가운데 허탄한 길로 헛된 길로 지금 돌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엇길로 나가지 않고 늘 주님 정하신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언저리에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언저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예배의 구경꾼과 하나님 믿음의 구경꾼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삶에 온전히 우리 두 발과 우리 두 손을 다 주님께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인물을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 그런 회식 분자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져 이 세상을 밝혀나가며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 기억하며 이 세상을 계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주어진 삶의 하나님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과업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묵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주일까지의 3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가게와 또 이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